지난 금요 예배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대언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을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증거는 뭐냐 하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된다, 예수 믿고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고 있다, 세상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복음?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강단에서는 진정한 복음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길 외에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잘못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잘못 복음 전해진 것을 잘못 복음 전해지는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그 복음이 다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그 잘못된 복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곧 복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강단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소개해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으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이미 그 약속이 되어졌던 앞으로 장차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쭉 전해졌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복음으로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수는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고,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가 누구였느냐? 그 예수가 선지자들 입에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 예수만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전해왔던 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예수로 오실 것이고, 어떤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 예수가 또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 우리에게 다시 새 영을 준다고 했어요. 새 영을. 그리고 그 새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러면 약속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예수.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약속, 예수의 약속이 뭐였는지,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아, 선지자들이 과거에 이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더라, 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잘 관찰해서 그 예수, 약속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약속은 다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 드린 그 예수, 만난 예수, 그리고 30년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많은 기적을 이행하신 예수, 그런 예수만 우리가 믿고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이런 예수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과거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선지자들 입에서 나왔던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갈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찾아갈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졌던 그 복음, 그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쭉 찾아가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들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린 어마어마한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 믿음만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미리 알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남아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주소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믿음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마어마했는데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택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아브라함이 이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만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을 믿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다, 존재만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능력까지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냐? 내용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 여호와 뒤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약속이란 단어를 여기 붙였죠. 왜 제가 이 약속이란 단어를 붙였는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약속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없죠.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약속을 같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존재만 믿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약속까지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약속까지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를 왜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무관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해 줬어요. 바울이. 자, 로마서 4장 1절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로마서 4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약속이란 단어가 빠졌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여호와를 믿는 것과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무관하다. 왜 무관한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기록된 내용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세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리라 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라.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인가 또 가볼까요? 자,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에 대해 자기 몸을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질 수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존재만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성령님의 존재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만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은 왜 안 믿어요? 그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믿음이 안 약해진다니까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음에, 그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참 네 믿음의 의가 참 좋다, 의로 여기셨다,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호와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뭐를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가로 열고 닫고에 약속이란 단어를 넣어도 무방한 거죠. 여호와를 믿음에 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약속이 들어있는 복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는 것은 새 언약이 이 땅에 오게 할 거는, 새 언약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복음, 어떤 복음? 새 언약이 들어있는 복음을 믿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새 언약에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했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왜냐하면 왜 제가 구약으로 다시 가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구약으로 선지자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분명히 이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새 언약이에요. 벌써 예수를 이 땅에 예언하실 때 새 언약으로 예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예수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예수와 함께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고 문서에 새겨진 거였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디다가 둔다는 거예요? 이 법을 다 파하고 돌에 새긴 거나 문서에 새긴 것을 다 파하고, 이 법을 이제부터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오늘 시대로 끌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진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능해졌습니까? 불가능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원칙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나 문서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새 언약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만이 되어야만이 이제부터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언약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보세요. 돌판이나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다 깨는 거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의 백성들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깨졌잖아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기게 하겠다. 마음.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느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다 깨지고 다 파해졌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없어. 그 예수가 없고 그냥 죽은 자 살리는, 병든 자 고치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예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죠. 교회 열심히 출석 도장 찍는 사람들, 나는 본인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줄 알죠. 아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 언약, 새 언약 전의 언약은 다 문서에 남겼고 돌판에 새겨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그들이 받았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이 땅에 그 일을 하려면 새 영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 에스겔 36장,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것도 똑같이 선지자 시대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복음을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고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요약판이고 에스겔 주신 약속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였느냐 하면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어떤 복음의 약속? 새 영을 우리 안에 둔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 새 영을 내 안에 두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새 영은 누가 죽어야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새 영의 약속은 곧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가 들어있는 약속이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이겠다는 약속. 그래야만이 새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서부터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부터 발견돼야 되느냐? 성경 속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를 거기서부터 출발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죽여가지고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는 믿지 않고, 그 예수는 없어요. 그 예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약속이 새 영을 준다는 것인데 그 새 영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준다. 답시다. 예수 믿으면서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새 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그러면 새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 간단해요. 너희 육신에서로부터 굳은 마음,
육신으로부터 받은 마음은 굳은 마음. 그러나 그 육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랬잖아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뭐하라? 면하라.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마음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육신의 굳은 마음, 새 마음이 아니었던 육신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살았던 그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세요. 히브리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심하고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5절 16절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육체로부터 굳은 마음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멸망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가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말씀만 보면 돼요.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새 영, 새 영. 두 번째, 새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 본문 27절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영.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보세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보세요. 맨 앞에는 새 영이라 했잖아요. 새 영. 근데 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 했잖아요. 왜 틀릴까요? 여러분, 앞에 새 영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만 오시는 새 영을 약속하신 새 영이죠. 그 새 영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아시겠어요? 새 영이라고 하는 존재,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을 입게 하는지, 이 새 영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새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하는 것이고,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은사야,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레미야 13장 23절 잘 봐봐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예수를 보내어서 새 영을 줄 것이고 그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예수를 약속했는지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예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된다? 새 마음이 안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된다? 아직까지 굳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온유함으로 안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면 자꾸 쌓인다니까. 복이 막 쌓여. 내 것이 안 되고 자꾸 쌓인다고. 쌓였다가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 엄한 사람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엄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에?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의 거 가져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 거 다 뺏기고 있어. 남이 쌓아놓은 거 내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남 거 하나 더 뺏어갖고 엎어갖고 가져오게.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